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5,000명을 먹이셨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저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어두워진 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어 식사를 하게 하며 그 무리들을 집으로 보낸 이후에 또다시 본문에 저녁에 해당하는 단어 옵시아스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저문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옵시아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아서 본절 15절의 저녁은 보통 유대인들이 첫째 저녁이라고 부르는 오후 3시 경이었으며 23절의 저녁은 해가 완전히 넘어간 후의 시간을 말하는 둘째 저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저녁에 해당하는 옵시아스를 2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첫째 저녁은 늦은 낮인 오후 3시로부터 시작을 하고 둘째 저녁은 해가 진 이후인 둘째 저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구절은 첫째 저녁을 가리키는 말이고 23절에서는 둘째 저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의 빈들을 가리키는 말인 에레모스라고 하는 말은 광야 한적한 곳으로서 세례요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곳도 광야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와 메뚜기로 매일의 양식을 삼았던 곳도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을이 없고 인적이 드문 빈들에서 자연식품인 메뚜기와 석청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의해서 마련된 만나를 제외한 다른 떡이나 음식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찬란한 궁전에서 귀족들과 연회를 벌였지만 그 연회는 살인과 범죄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큰 무리들과 함께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인 빈들은 바로 하나님의 복과 인간의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땅이었으며 천국의 전례가 행해진 곳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때도 이미 저물었도다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리고 그 시간이 이미 지났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때로 번역된 호라라고 하는 말에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때라고 하는 말은 바로 어떤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그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본문의 상황과 관련해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며 말씀을 전파하시는 일에 열중함으로써 이미 밥 먹을 시간이 훨씬 지나간 때를 가리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현대에 만연하고 있는 금전 만능적이고 지극히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처럼 들리는 제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 중에는 예수와 제자들에게 필요한 돈이 얼마쯤 남아 있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며 그 돈으로는 약 2만 명의 무리를 먹이기에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무리를 자기들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5절에서 제자들은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났으며 당시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는 음식을 구할 수 없었던 빈들이었다고 하는 상황을 알고 사람들을 마을로 내보내자는 매우 합리적인 방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본문에 갈 것이 없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한다면 가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서 직역하면 그들은 떠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것과 같은 제자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단호하게 거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떠나보내지 않고서도 그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무리들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제자들의 얘기를 즉각적으로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산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말에 따라서 힘없이 돌아가는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 깊은 연민과 애정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일은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인간이 안고 있는 그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품 안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사먹게 하소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그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참으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무리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할 그것도 지금 당장 수행해야 할 의미가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나 수단을 이제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굶주린 군중들에 대한 그들의 책임감을 일깨워 주는 것과 함께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신앙의 정도를 시험하기 위한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책임은 무리들에게 물질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거듭 부탁하셨듯이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책임은 지금의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령이 굶주리고 메마른 자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볼 때 본문은 매우 부정적인 어투로서 현재의 처지를 비관하는 절망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 다시 번역하면 여기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입니다. 이처럼 당시 제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갖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해결자 예수님에게는 관심조차도 두지 않고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음식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떡의 끝없는 분배 사건이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에서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기적의 공동 창조자가 아니라 기적의 분배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내게 가져오라고 하신 말씀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자들에게로, 교회 자체에게로가 아니라 오로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주님에게로만 자신을 가져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게 무리를 명하니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 무엇보다 앞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이후에는 역사 이래 처음 발생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기적이 주어지기 전에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잔디 위에 앉히시니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9장 14절에 의하면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셨다고 하셨고, 마가복음 6장 40절에 의하면 혹 100씩 혹 50씩 앉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의 때의 자세와 마찬가지로 비스듬히 기대해서 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이적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그 이적에 참여하게 될 무리들에게 먼저 순종과 질서를 요구하셨습니다. 한편 본문의 잔디에 해당하는 코르토스라고 하는 말은 들풀이나 싹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에 관한 말씀으로 모아서 이때는 대략 3월이나 4월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에서는 비가 오는 우기가 막 끝나가는 2월 중순경부터 빈들의 잔디가 도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요한은 이때가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6월절 기간이 다한 이후로는 잔디가 푸른 기운을 잃고 시들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더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러러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말은 존경의 표시로 올려다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일은 유대 가정에 있어서 가장이면 누구나 하는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의하면 감사 없이 무엇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께 강도짓하는 것과 같다고 할 정도로 감사의 일상화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날의 잔치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며 제자들은 그의 시중꾼이며 무리들은 잔치에 초대되어 온 손님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축사한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은 잘한다, 잘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유와 말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레고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로서 문자적으로는 좋게 말한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단어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기 전에 하는 유대인들의 공통된 기도의 내용은 땅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하시는 우주 만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였습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도의 내용 역시 그들 앞에 적은 양이나마 음식이 놓여진 것에 대한 감사였지 그 음식의 무한정인 증가를 간구한 기원에 집중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드리던 기도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떡을 떼시며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예수의 손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과 여자와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었던 기적의 근원지요.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며 떡을 떼시는 그 순간이 바로 그러한 기적이 발생한 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이상한 주문이나 신기한 동작이 필요하지 않는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행동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빵 조각이 계속해서 불어나며 떡덩이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떡을 뗀다라고 하는 단순한 한마디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뗀 떡은 그것이 바로 인류의 영적 생명을 위해 찢기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육체의 모형이라고 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손으로 떡을 떼셨습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과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여전히 떡을 떼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건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더 먼저 경험한 목격자들이며 그 목격한 사실을 전달해주는 증인들입니다. 이처럼 떡과 물고기가 전해되는 과정은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전달되는 과정과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겨우 목을 축이고 한 끼니를 때우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자신의 집을 찾아갈 기운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떡과 물고기가 배급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미래에 있을 메시아 왕국의 잔치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은 온 인류의 영적인 양식이 되며 모든 죄인의 죄악을 모두 사할 수 있는 큰 사랑의 힘을 지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남은 조각과 관련해서 기름으로 모든 빈 그릇을 채운 이적과 20개의 보리떡과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을 먹인 기적을 베푼 엘리사의 기적과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의 모든 기적들의 공통점은 바로 사용하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에서도 병자는 그 자신의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몸이 완전히 건강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처럼 차고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따라서 남은 조각들은 바로 주님이 행하신 기적의 조각들이며 주님의 사랑의 파편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조각은 단지 먹다가만 부스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눠주시기 위해서 손으로 떼놓은 조각까지 포함한 말인 것입니다. 본문의 12바구니는 12제자가 각각 한 바구니씩 거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남은 조각들은 12제자들의 계속되는 식량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바구니를 뜻하는 헬라어 코피노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버들가지로 만든 음식 담는 그릇으로서 여행자들의 휴대용 주머니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인 이야기에 나오는 7 광주리는 헬라어 스피리스라고 하는 말로서 흔히 이방인들이 물고기나 과일을 담는 데 사용하던 갈대로 만든 광주리였습니다. 그리고 5,000명 떡 5개 12바구니와 같은 5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세오경과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숫자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결국 많은 학자들로부터 5,000명을 먹인 기적은 유대인에게, 4,000명을 먹인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생명의 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모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모인 무리는 성인 남자만을 계수하는 유대인의 계산법에 따라서 5,000명이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에 해당하는 파이디온까지를 합산하면 2만 명 안팎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최대의 군중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른의 숫자를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면서 먹은 사람 숫자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라고 하는 말을 성인 남자를 가리킨다고 해서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도의시한 것이 아니라 결론 부분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먼저 언급함으로써 여자와 어린아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